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으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든지 가리나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깊은 바다 물결같이 위험하고 거친 길 구주 먼저 가셨으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고생 많이 당하오며 시험 크게 받아도 주님 먼저 당했으니 기뻐 받으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요단 뛰는 물결 중에 나를 인도하시며 구주 먼저 건너시니 나도 따르오리다. 날 위하여 법의 피를 흘려주셨사오니 모두 주를 버리어도 나는 따르오리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행복성김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성김 전도학교의 강사 주요한입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섬김과 관계 맺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성구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모 방송사에서 2012년 8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자연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 제목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죠? 한국갤럽이 조사하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순위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장년층, 특히 남성들이 선호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 중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해외에서 살던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홀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청자들은 그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과 아픔들과 사연들에 공감하면서 이 복잡한 세상과 사람들 사이를 떠나고 싶은 동질감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상이 싫어서 사람이 싫어서 모두 떠나서 홀로 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잠시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사람들을 그리워합니다. 유명한 배우인 톰 행크스가 주인공으로 출연한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던 택배회사 직원이 갑작스런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도 신경 쓰지 않고 애인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일, 똑딱, 똑딱, 틱톡, 틱톡 시간에 맞춰서 배송 업무에만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막상 혼자 되고 보니 그 사람들과의 소통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결국 배구공 하나를 주어가지고요. 그것에다가 얼굴을 그려주고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동료로 삼습니다. 그와 대화하고 그와 감정을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섬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중심에 섬김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가 섬김과 관계 맺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 동네에 오랫동안 사시기 때문에 이 동네를 잘 알고 이 사람들도 잘 알고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저 집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등잔밑이 어둡다고 오히려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일정 기간이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실 외지인이 됩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그 동네에 새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으로 유일한 사람이 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재에 가보면 그 교회, 그 성도들이 지역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물과 기름처럼 양분되어서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의 문은 꽉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제성구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하여 오늘 살펴보는 섬김과 관계 맺기의 3원칙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세상과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관계 맺기를 위한 원칙은 따라해 보시죠. 자기 권리 포기하기.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찾으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독립된 나라에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으려는 시도가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장터로 몰려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자유의 권리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기 위해서 노동운동이나 파업을 하는 것, 이것도 권리를 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부당한 상황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있으라는 것을 결코 아닙니다. 경영자의 편에서 자신의 권리만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편에서 자신만의 권리를 주장하는 극단의 상황은 결국은 서로 파멸하는, 자멸하는 결과만을 낳습니다. 무엇이든지 민원으로 해결하려는 세상에서 소통과 이해, 합의와 이행이 없는 관계는 비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요즘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살아보니까 옆집의 소리, 앞집의 소리, 윗집의 소리들이 다 들립니다. 어디까지 참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를 보기 위해서 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끼어드는 사람이 몇 명을 이해하고 봐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운전을 하고 있는데 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매너 없는 운전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 어느 선까지 참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서로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극기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8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안락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은 쉽사리 태만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지속적인 극기와 고난과 자기 희생으로 일관하신 두드러진 특징을 지녔으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은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엄청난 극기와 고난에 직면합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주님께서도 왕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미 그때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관계는 이미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왕의 권리를, 우리의 이익들을, 우리의 권리들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를 맺기 위한 원칙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볼품없으면 여지없이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소위 사회초년생들이 이 비싼 옷, 비싼 물품들을 폼으로 걸치고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소위 명품, 저는 명품이 아니라 사치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름도 모를 이 멋진 가방들을 모임에 갈 때 하나쯤은 들고 나가줘야 이 폼이 서고 이 명목이 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있어 보인다는 것이지요. 나를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금수저와 은수저를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무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오셔서 배고픔을 경험하시고 육신의 고통과 따돌림의 아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탁월한 외모로 사람들에게 매력을 발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멋진 백인의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모습은 화가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생긴 지나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으로 과학자들이 유대인들의 유전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표준 유대인들의 모습을 그려보면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저 당대를 살아간 평범한 동네 아저씨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높은 곳에서는 낮은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범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속에서 우리가 오해함으로 멸시와 질고를 드린 것까지도 당해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침뱉음을 당하셨으며 가시관의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멸시와 질고를 받으셨습니다. 왜요? 하늘의 왕 되시며 하나님과 근본 본체 되시는 그분께서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낮은 자리에 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더 높은 자리를 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높은 자리를 찾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합니다. 장로가 높으냐? 목사가 높으냐? 그러면 집사는 일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더 낮은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도 여러분, 관계 맺기 두 번째 원칙처럼 낮은 데로 내려가기를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 맺기의 세 번째 원칙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추고 낮추다 못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섬김의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서 죄의 압박에 빠지셔서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 맺기는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섬김의 자세로 임하셨던 예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 차지하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무슨 장 자리를 차지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죽으라고 보내신 그 명령에 충성되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음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와이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8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800년대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섬들의 중간에 몰로카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섬은 하늘의 저주를 받은 문둥병, 지금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부르죠. 이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지였습니다. 당시 33살이었던 다미엔 선교사는 그 섬에 선교사로 가기로 자원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 말이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불치병이 있는 그곳에 가다니요. 죽음을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떠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한센병 환자들은 너는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관계 맺기를 거절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문둥병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찾아온 문둥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만지고 접촉했습니다. 결국 그는 문둥병에 걸렸고 그곳에서 환우들을 돌보며 16년간 복음을 전하다가 1889년 4월 15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섬김을 위해서 그는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섬김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섬김과 관계 맺기에 대하여 오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한 관계 맺기를 위하여 첫 번째, 우리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본처럼 낮은 대로 가장 낮은 대로 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명령을 준행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재림의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으로 갚아주리라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에 벗어 교만한 내 맘 버리네. 머리와 수족 볼 때에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은혜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사랑과 자비가 많은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께서 저희에게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과 관계 맺기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데 오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데에 처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모든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결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